어느 항해사의 글입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태풍이나 파도를 만나게 된다. 그 때문에 배가 흔들릴 때면 주변의 사물 전부가 위험 대상이다. 철로 된 손잡이가 갈비뼈를 부숴버릴 수도 있고 냉장고, 책상, 날카로운 물건들이 흉기가 되어 나를 향해 돌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질 조짐이 보이면 선원들은 본인들 방에 물건부터 단단히 고정한다. 개인 침실만 보더라도 냉장고는 경칩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전화기 스탠드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책꽂이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가로로 꽂는 막대로 고정한다. 의자는 책상 아래에 단단히 고정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흔들리는 배 안에서 고정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심하게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파도나 바람이 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듯이 우리 삶 속에서 갑자기 닥치는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휘청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흔들거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배 안에서 흔들거릴 때 무언가를 단단히 잡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그건 내가 누구인가라는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말을 누군가는 이 철학적인 질문이다,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위기가 올 때마다 번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의 실화입니다. 승철 씨는 삶의 방향을 잃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동안은 자기 상태를 가족들에게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다. 그는 한때 자신한테 전부였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전부 잃어버렸다. 삶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었다. 그것은 사업의 위기였기 때문이다. 사실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룬 집안에서 자란 승철 씨는 자신도 반드시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사업가로 성공한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것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성공에 대한 그 강한 열망이 그를 잠자리에서 새벽부터 일으켜 세웠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태어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다만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까지 말이다. 그는 사업이 무너지자 하루아침에 커리어를 잃고 자신을 잃었다. 이제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무기력하게 매일 누워만 있다. 16살인 재민이는 다리 한쪽이 보기 흉하게 뒤틀린 채로 축구장에 쓰러져 있었다. 심장이 너무 심하게 두근거려서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앰뷸런스로 옮겨지는 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다음날 수술 후에 의식이 돌아온 그는 기부스를 두껍게 된 다리를 쳐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었다. 겨우 16살의 인생이 끝났네. 그는 걸음만을 시작하면서부터 스포츠에 몰두했다. 운동은 그의 전부였다. 프로축구 선수로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어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게 그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 때 모든 감독들의 기대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브레이크를 내며 산산이 부수어졌다. 그는 마음과 영혼이 크게 상해 분노에 휩싸였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축 처진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안쓰러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삶의 방향을 잃은 그는 안절부절할 뿐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닥쳐올 때, 그때 마구 흔들거릴 때 결국 그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이 답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나는 사업가다, 나는 축구선수다. 이 정체성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데 그게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의 원동력이었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힘이었는데 그게 날아가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위기는 사실은 정체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건강의 위기다, 이게 물질의 위기다, 사업의 위기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정체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사라지는 거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그런 걸 머리 아프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어느 순간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와요. 자기가 평생도록 아이를 키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살았다면 그런데 그 아이가 자랐어요. 그런데 나의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기적으로 살 뿐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전심을 다해서 키운 부모는 어떻겠어요? 허무해지겠죠. 내 인생은 뭐지? 내가 뭘 한 거지? 성공하고 효도할 것 같은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라는 정체성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직장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에 가서 명함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사람들도 난 대기업 사원이라는 정체성을 즐기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폭풍 속에 빠지게 되어 흔들거리고 인생이 요동을 칩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에 답을 잃었기 때문이죠. 어떤 상담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50세가 되면 누구나 위기를 당한다. 그 위기의 모양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는 형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 위기,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어떤 사람은 자녀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경험, 어떤 사람은 심리적 공허감으로 위기가 찾아오고야 만다. 결국 그 위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 질문은 누구에게나 던져지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이후에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큰 변곡이 있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럴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정체성은 어디서 왔던 것이었을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누군가라고 물으면 다 소속이나 관계로 나를 표현합니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또 어떤 회사의 팀장, 사원, 부장, 사장, 아니면 직업으로 나타내죠. 나는 운전사, 나는 의사, 나는 교수.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계나 소속이나 직위들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혼하게 되면 아내라는 게 날아가죠. 남편이라는 게 날아가요. 아이를 잃으면 부모라는 게 사라집니다. 직장이 없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급이 사라집니다. 자격증이 없어지면 내가 의사든 변호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우고 있는 정체성의 근간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었던가 생각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각자의 정체성을 피조물 사이에서 수평적으로 얻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중심에는 수평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수직적인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내가 누구이며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소명의식 가운데 정체성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죠. 결국 기독교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의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이 결국 신앙의 핵심이에요. 결국 관계나 소속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으로 정체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나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항상 뭘 이야기하냐면 정체성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을 더 단단히 붙잡고 그것이 어떤 세상 속의 정체성보다 더 윗순위에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의사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 선순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진 정체성이 먼저고 저 밑에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되었든, 내가 얼마나 높아졌든, 내가 못하든, 내가 잘났든, 아니면 못났든 그거와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가장 크기에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잘 해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이에요. 돌이켜보니 나의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감의 기초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두다 보니까 나는 늘 무의식 중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가운데 증명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런데 그게 내 불안의 진짜 이유였다. 신앙에서 보면 나는 어떤 상태이든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분의 자녀이다.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다. 그게 유일한 나의 정체성인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미 그분이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주변 사람의 인정에 나는 목말랐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정감의 기초를 놓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향한 그들의 말들이 어떻든 평가가 어떻든 나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는 정체성이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세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을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 로마 제국의 도시 안에 있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부르는 단어가 좋은 이미지일까요? 우리에게는 나그네란 말이 뭐 그렇게 나쁘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제국 당시의 나그네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그 도시에 살긴 하지만 로마 시민은 분명히 아니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도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너 누구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없는 존재가 나그네였어요. 2장 11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파로이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곁에라는 파라 이 접두사와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남의 집에 곁에 붙어 사는 존재. 그러니까 더부살이하는 존재. 세상에서 특별히 관심이나 눈길을 주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결국 로마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나그네나 거류민이라는 게. 당시에 사람들이 선망하던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려던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아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사도행전 2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일렀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천부장이라 되는 사람이 그를 결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을까요? 게다가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게 그냥 그 자체로만 법률적으로 위대한 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은 다 후견인이라는 뒷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이 좀 더 큰 가문하고 연결되는 모든 이런 서로 간의 관계 사슬도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회가 돌아간 거죠. 시민들은 평민이었고 귀족들과 연결돼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좀 어려워지면 가서 열심히 그 밑에 속한 평민 시민들이 가서 도와주고, 또 반대로 이 시민이 어렵고 평민이 어려우면 이 후견인이었던 이 귀족이 가서 도와주는 거죠. 사업도 도와주고 취직도 도와주고 소송도 도와주고 이 자식의 혼당까지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후견인이 좀 어려우면 이 평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선거 나가면은 시장이 되고 대표자가 되도록 열심히 후원운동해주고. 그런데 나그네 거루미는 이런 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디 가도 사회적인 보호도 못 받고요. 백도 없고 이 관계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억울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하나 할 데 없고 밟히면 찍소리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무런 배경도 백도 법적 보호도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는 무슨 내용이 핵심이 되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짓밟히고 살아보세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 하나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살아보세요.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인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당신들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뭔지 우리 가운데 확 와닿지 않죠.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일반적인 가문이다. 여기서 이제 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오이코스. 근데 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집은 가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라는 데에 소속된 사람들이 10명부터 많게는 8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식구들뿐 아니라 노예들까지 다 포함한 게 이 집, 가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대표가 가장이에요. 가부장. 그 가장이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집에 가부장, 어른이 결국 제사장이자 대표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도들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 자신의 수호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자식이든 누구든 와서 노예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저 우상에게는 절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종장 와서 우리 신이 우리 집에 저주를 내릴 거야? 너 당장에 우리 신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제 나가.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라면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집의 가장이고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당신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 가문의 제사장이라고 당당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가문에 속한 당당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세상의 백을 잃고 가문을 잃고 의지할 데 없어도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사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게 나아갑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 가운데 저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고 하나님 가문의 장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세상 가운데 나는 갈 데 없다, 망했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굳이 이 상황에서 인용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표현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집의 가장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 집들보다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일반 평민집은 또 귀족의 집에 속하고 귀족의 집은 또 어디에 속하죠? 황제의 집에 속하죠. 그럼 황제라는 그 로마를 다스리는 큰 집의 주인, 가부장이 제사장이 되겠죠. 황제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사제. 그러니까 왕이 최고의 사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면 누굴 연상하겠어요? 사람들이 황제를 연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그네 같고 세상에 버러지 같고 아무 능력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 이 말이 신성제국을 의미하는 로마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어요. 신성제국,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제국이다. 이게 로마의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신에게 선택받은 거룩한 특별한 민족이고 족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절의 표현을 그대로 들려주면 다 로마 제국, 로마 황제, 로마 시민을 떠올릴 만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나그네에다가 거르민 같은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웃겠죠. 아니면 이거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한마디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된 성도들한테 당신은 저 힘세고 권력 있는 로마 제국, 바로 그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고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 이게 별게 아니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돌이라고 불러요. 산돌이신 예수. 산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돌이란 뜻이에요. 7절엔 근데 그 산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십자가에 죽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거예요. 버린 돌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돌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버린 돌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때, 교회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그 세상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가져다가 머릿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볼 땐 죽은 돌이고 쓸데없는 돌이고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게 뭐하고 대조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집, 로마 황제의 신전을 뭘로 지었겠어요? 다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번쩍번쩍거리고 아주 근사한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산돌은
여기 나와 있는 돌이란 표현은 길바닥에 보이는 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너희가 지금 버리고 쓸모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저 돌이 저 대리석으로 만든 황제의 신전을 박살내버릴 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 산돌로 지어진 집이 대리석으로 만든 황제의 집을 결국 부수어버릴 거라고. 지금 저 돌이 의미 없는 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 했냐면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거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들은, 그래서 저 신전,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절하고 굽신대는 이들은 나중에 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로마는 무너질 거니까. 실제로 우리는 알죠. 지금 교회는 지금도 살아남았지만 로마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읽었던 그 당시에 나그네와 거루민과 같이 집에서 쫓겨나고 별 볼 일도 없고 노예였고 가진 거 없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오늘도 사방에서 무시당하고 사방에서 밟히고 그러고 왔는데,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택하셨어.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저 대리석으로 지은 황제의 신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다 그 모든 것들을 부수어 버릴 거야. 그걸 읽을 때마다,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들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럴싸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포문이었어요. 당신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읽어야 될 게 뭘까요?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한번 그냥 듣고 말았겠어요? 아니죠.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힘들 때마다 또 보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아멘하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아멘하면서 그 사실을 믿으라고만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네가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보배로운 자들이야, 로마 시민보다 더 뛰어나,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신앙이 있는 거고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아멘 아멘, 위로도 받고 눈물도 흘리기도 했겠죠. 하지만 어떤 날에는 인간인데 늘 그렇게만 됐겠어요? 아침에 그 편지 읽으면서 그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그렇게 노예였던 사람이 아침에 아멘 했다가 주인한테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온몸이 막 쑤셔오고, 그러면은 아침에 아멘 했다가도 저녁 때는 나는 저주받은 게 맞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실을 믿어라고만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으면 신앙이고 안 믿으면 신앙이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더 큰 은혜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2절이에요.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갓난아기 같을 수 있다니까요. 연약할 수 있지만 젖을 사모하는 목마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으로, 아이처럼 목마름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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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간절히 아이처럼 아기처럼 나아가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는 그냥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정체성만 말할 뿐 아니라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 17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떨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분명히 확신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와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목마름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4절도 말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께 나아가. 그러면 갓난아기처럼 나아가. 그럼 너희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거야. 9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것도 내가 소유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소유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갓난아기 같이 목마름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백보다 나에게 분명한 나의 백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지게 해달라는 거.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목마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흔들릴 때. 여러분 그게 은혜죠. 우리가 자녀된 것도 은혜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삼으신 것도 은혜고 그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20년간 1500구 이상의 부검을 한 법의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마음 아픈 사연이 있다면 뭘까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의정부의 화재 사건입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참사였죠. 그 중에 한 분을 부검하게 됐는데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미혼모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화마를 불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멀쩡했지만 몸의 3분의 2가 그을리는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은 엄마는 치료 중에 결국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연이 알아보니까 홀로 자랐던 분이었더군요. 보육원에서 고아로 입양과 파양을 2번이나 겪어왔던 엄마였습니다.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자국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홀로 자랐는데 혼자가 된 아이 생각에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도 부검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2번이나 입양과 파양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겠어요. 그런 엄마가 이 아이를 그 불구덩이 안에서 끝까지 끌어안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이런 엄마한테 태어나서 이런 사고를 당한 것도 미안하고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이 한 엄마의 사랑이 이 아이를 살린 거죠.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나는 버림받아도 너는 버림받게 하지 않고 싶다는 그 엄마의 열망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죠. 세상의 모욕과 고통과 비난과 조롱을 온몸으로 막아내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그거 우리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봐라. 그리고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버리시고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까지 살리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뒷배도 없고 믿을 것도 없던 떠돌이 인생. 로마 법정에서 서도 누구 하나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던 인생. 굶어 죽어도 누구 하나 눈 깜짝하지 않던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바치고 충성을 다해야 그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는 로마 방식의 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비로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생겨난 거죠. 그들이 소유하고 그들이 누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매일 누리고 감격하고 기억하고 믿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또 해야지. 근데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온갖 의무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타인을 사랑해야만 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성숙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주님께 당신을 바쳐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세례는 오직 그것만 말할 뿐입니다. 세례는 당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택하신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누리고 살라고 말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누구라는 선언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요구나 의무사항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거루민 같고 나그네 같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자로 삼으셨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세상이 귀족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이것이 믿어지고 사라져서 감격될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르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다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누구인가의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설교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쪽지 하나가 강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 오늘 필요한 광고가 있어서 쪽지를 줬나 보다 하고 열어보니까 쪽지에 바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면 속이 사고, 속이 좀 분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아니 집회 때 기도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바보라고 보냈으니까 그게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근데 이 무디라는 사람이 청중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광고 쪽지를 전달하셨군요. 근데 이상하게 내용은 없고 보낸 사람 이름만 써 있네요.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 무디라는 사람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한 거예요. 이분이 원래 상점에서 일하던 그냥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었어요. 학력도 부족해서 이 집회 때 말할 때마다 좀 무식한 말투가 튀어난다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든지 열등감으로 쩔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 안에 진짜 열등감이 있었으면 바보, 못난이라는 말이 딱 올 때 엄청나게 흥분하면서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바보라고 하든 네 말투가 이상하다고 하든 네가 배운 게 없다고 하든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너무 강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으니까. 세상에 하는 말이 다 튀어나간 거예요. 그냥.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자신이 선교하는 케냐에 쓰레기 마을이 있대요. 거기 61세 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손자도 여러 명이고 가난하고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일 예배 때 간증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쓰레기 마을에 사는 가난한 노인도 아닙니다. 손자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고달픈 노인도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저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삶은 사람에게서, 자리에게서, 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 쌓아두어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하죠. 더 든든한 직위, 더 많은 돈, 더 든든한 뒷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 여태까지 잘못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못났든, 내가 실수하든, 내가 가진 것이 없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무식하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든 상관없이 나를 그저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신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시는 말씀, 넌 이렇게 나의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기도의 제목으로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마름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감동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그 나라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이야기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목마름으로 매일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